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새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현대의학에서 과거에 없거나 주목받지 못한, 과거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아니면 없었는데 지금 계속 주목받고 인기가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일 것 같아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을 또 처음부터 제가 드리고 있습니까? 성형외과? 자매님들의 관심은 거기에 많이 있으신가요?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지금 현대에 가장 많이 이렇게 곽광을 받고 중요한 분야로 의료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영상의학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죠 그런 게. 근데 이제 최근에 막 생겼잖아요.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뭐 펫스캔이라는 것도 찍고 막 하면서 이 과학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 촬영한 그 영상과 사진을 보고 그 의사들은 수술 안 합니다. 그 사진을 이렇게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파악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리퍼해주면 수술 의사가 아니면 담당 의사가 그것을 가지고 진료를 하게 해주는 이 영상의학과가 아주 발달하고 곽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제 대장에 뭔가 문제가 좀 있어서 한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그것을 떼고 이제 떼면서 동시에 촬영을 다 하더라고요. 촬영을 하는데 촬영한 것을 저한테 그 영상의학과 사람으로부터 이제 소개를 받은 제 담당 의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환자 김종호 씨 여기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잘 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소중한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자세히 봤겠어요. 눈에 뚫어져라 막 봤는데 아무리 봐도 뭘 치료했고 뭘 이렇게 떼어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의사의 눈에는 보이는데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대로 보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면서 보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무 의미 없이 아니면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여러분 우리 감각기관 중에서 제일 빨리 반응하는 근육을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말은 그만큼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밀하다는 건데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각을 사실 우리는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오렌지 색깔이 보이잖아요. 자, 어떤 오렌지 원이 더 큽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오렌지가 훨씬 커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보면 오른쪽에 있는 원이 크고 왼쪽에 있는 원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착시 현상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원래 이게 같은 크기의 원입니다. 우리의 눈은 정확하고 세밀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많은 것에 의해서 이 오렌지의 이 원이 주변에 있는 조그만 그 닷들에 의해서 크게도 보이고 작게도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눈은 사실 믿을 게 못 됩니다.
많은 것에 의해서 왜곡이 되고 잘못 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거나 안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에 맹인 거지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죠?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잘 표현하고 있죠.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아들이고 디메오라는 사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명칭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에게 이름조차도 인식받지 못하는 별로 그렇게 영향력 없는 그런 거지 중에 한 명,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큐티 하시라고 권해드렸고 체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체크하는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자,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자, 지난주 설교가 어디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있었던 사건이었죠.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그 예루살렘 유다의 가장 북쪽에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지금 여리고까지 쭉 수백 킬로를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비행기 타고 슝 오셨습니까? 아니죠.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곳을 지나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읽었던 큐티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억에 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의 동일한 본문에 있었던 전반부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딱 남아 있었냐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라면 당시에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인데 뭐라고요? 청년이잖아요. 청년이 부자이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능력이 많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어찌됐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청년인데 부자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냥 그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떠한 명칭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바디메오는 비록 그 사람의 그 출신 성분, 그 사람의 모습이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르는 정확한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 자, 세상에서는 이 부자 청년을 주목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젊은데 아주 자수성가했는지 물려받은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큰 재물을 이룬 이 부자 청년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자 청년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주목합니까? 바디메오라는 이 바디메오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는 세상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배경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주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능력이 많건 적건 건강하건 나이가 많건 적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기대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믿음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주목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민생활을 살면서 우리는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참 힘들게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 틈바구에서 세상 말로 낑겨가지고 주목받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힘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러시다면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시다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교회에서 사람들을 맞이할 때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특별 대우해 줄 필요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분이 오면 교회에서는 좀 덜 주목받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요? 이미 많이 주목받았잖아요,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목받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너무 또 이렇게 낮춰서 보시면 안 됩니다. 공평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함께 공평하게 한 사람의 성도로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포용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저희 아버지 교회에 있을 때 가끔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옵니다. 왜 왔겠어요? 평상시에 안 오는데. 표 받으러 왔겠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꼭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인사를 시켜요. 아무개 의원님 오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의식이 깨어 있었나 봐요. 되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 사람이 뭔데 세상에서 국회의원이고 세상에서 정치인인지 왜 교회에 와서 특별히 대접을 받아야 되나? 오늘 아무개 국회의원님 새신자로 오셨습니다. 그런 인사는 괜찮죠. 그런데 특별한 주목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공평하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자나 가난하나 건강하나 연약하나 오히려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풍성하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또 주님의 그 공평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 펼쳐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넘치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계속해서 되어야 될 줄 믿고 말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6절에 보면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서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사렛 예수다. 사실 한국말 번역에 이렇게 경어체 존댓말을 썼지만 영어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언어에는 그냥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서로 막 얘기한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란 말은 예수님의 출신 고향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대단한 동네일 것 같지만 사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시골에 아주 보잘것없는 촌구석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란 말을 붙인다는 것은 시골 촌 출신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시골 촌 출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저는 서울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서울에서 왔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디 저기 시골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가끔 그 사람을 이렇게 비하하면서 얘기할 때, 아유, 저 촌사람, 저 시골에서 온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만 그런가?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서 왔다는 것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물론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많이 있어서 그 예수라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나사렛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이 예수님을 한참 낮춰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나와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 와보라라고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여리고 사람들도 병자도 고쳤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출신 예수야.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아십니까?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웬만하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한테 더 마음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웬만하면 일하지 않으세요. 물론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직접 찾아가시는 경우가 계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경을 봤을 때는 하나님은 주님을 기대하고 찾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는 거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여준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대를 하고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주일 아침이 됐으니까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물론 습관을 쫓아서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기대가 없이 주님 앞에 오셨다면 미안하지만 그러한 분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아무런 기대 없이 말하는 여리고 사람들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을 듣는 지금이라도 주님을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어떠한 변화를 시키실지, 아니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지, 어떻게 더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깊이 교제하게 하실지,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발을 밟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향한 기대를 가지시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분명히 그 기대 가운데 부응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얕잡아보고 깔보며 이야기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의 후예로 이 땅을 다스리실 우리의 왕 대신 메시아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이에요?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은
고치시고 변화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그냥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계속 할 수 있도록 상황이 주어졌던 것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조용히 해라. 네가 뭔데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막 시끄럽게 하느냐? 좀 조용히 해라. 그냥 지나가게 좀 놔둬라. 라는 이러한 핀잔과 꾸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이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 전에 있어야 될 한 가지 선행되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을 향해서 외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잘 보고 있고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듣고 있지만 제대로 들을 수 없고 보고 있지만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고 다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속성과 이기심과 교만과 내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터가 되어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제 대학교 선배님이 계십니다. 대학교는 아니고 대학교에서 함께 그 선교 단체를 하던 선배님 저기 계신데, 뭐 퍼스널한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선배님이 오셔서 저 형 청재님이요, 몇 주 같이 예배를 지금 드리시고 계신데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제가 한 가정한테 소개하려고 저기 계시는 자매님,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CCC에서 같이 함께 섬겼던 선배님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그 CCC를 뭐라고 알아들었냐면 스시집이라고 알아듣셨어요. 그냥 그렇게 알아듣고 가셨어요. 스시를 드시고 싶었는지 아니면 제 발음이 안 좋았겠죠. 막 급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시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시집이라고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저희 집에 오셔서 목사님 그 시시집 선배님하고 얘기 잘 안 왔어요. 네. 스시가 많이 드시고 싶었었죠. 그러니까 제가 뭐 발음이 나빴기도 했지만 들리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참, 오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들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의 그 생각의 필터로 그 말이 바뀌어서 나한테 이해되고 들리는 경우들.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사진을 단체 사진을 딱 찍으면 여러분들은 뭘 보십니까? 내가 잘 나왔는지를 보게 돼요. 그 주일 우리 스케치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잘 나온 사진을 중심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이제 발런티어 하셔서 제가 올릴게요 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쁜 사진을 우선적으로 올리실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지만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가 듣지만 내가 전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듣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 없다. 나 잘 보고 있어. 나 잘 듣고 있어. 나 괜찮아.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함을 인정하고 제대로 보기를 원하는 그 소망함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제대로 봐야 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으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고 싶으니까. 그 간절함의 표현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그랬잖아요. 바디메오가 그냥 자기 혼자 중얼거렸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조용해 시끄러워할 정도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보세요라고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신경 쓸 새가 없습니다. 왜요? 간절하기 때문에, 내가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아니, 큰 소리로, 조용히 하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해서 외쳤던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볼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향해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간절한 주님을 향한 외침이,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 승부 보는 거예요. 사람하고 상대하고 딜하고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방해하는 일이 생겨요. 사단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맞아,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그것을 못하게 하려는 일이 생길 때에 이거 하려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계속해서 믿음의 정진을 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49절에도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매. 예수님이 듣고 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듣고 그를 부르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간절히 주님을 향해서 외치며 주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이 듣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 주님이 그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다고 해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대로만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기도지,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 소원함이 이거예요. 나 이걸 원해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나의 기도대로 선하시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응답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의 영역은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51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함에 관심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원하고 찾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듣기 원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오늘 아침에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실 거예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무리 주님이 우리의 소원에 관심이 있고 그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치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정도 먹고 살면 됐어. 지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러면 됐어. 뭐가 더 필요해? 이러면 됐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니까 주님 앞에 최소한의 도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걸로 만족하며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어볼 때 주님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이 말은 주님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웃었지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별로 없다? 그러면 주님이 내 삶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생각하면 그게 마치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되게 자족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 앞에서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이 없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과 똑같아요. 왜요? 죽은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니드가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물어보세요. 뭐 필요해? 뭐 필요해? 찔러보고 물어봐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공급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살이, 우리의 육신이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것처럼 살아있는 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공급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소원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것이 됐던 영적인 것이 됐던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가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바디메오가 했던 이 대답을 똑같이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신의 눈은 뜨고 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가리워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이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 아니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가치로 잘못 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까지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까지 내가 직장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나의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동료들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보면서 때로는 정죄도 하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내가 보고 있었습니까? 하는 그러한 기도를, 그리고 그러한 소망함을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바디메오의 눈을 뜨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 눈도 열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인간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해주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고백, 선생님, 주님,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시고 간절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처음에 불렀던 이 찬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이제 새로운 눈을 향해서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들으신 다음에 주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찬양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눈부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진짜 다 같이 함께 주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소망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았다고, 들었다고, 느꼈다고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행여나 하나님, 우리가 보아왔던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성과 이기심들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보지 못하는 바디메어와 같은 맹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띄워주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보게 하실 때에만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주님의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에 보았던 눈이 아닌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해 주신 그 영생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시는, 주님의 이 땅을 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거룩한 눈으로 하나님, 우리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으로, 그 주님의 초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모든 자들 속에 이 놀랍고 귀한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